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우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환해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발한 거 갖고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이발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이 와서 얼굴이 환해졌다 그런 말씀이셨다는 거를 제가 오늘 해서야 이제 알았습니다. 네. 저는 혹시 다른 마이크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주일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찬양이 있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한 기도였습니까? 위를 향한, 하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 그래서 내 안을 살피는 기도. 세 번째는 밖을 향한 기도. 그래서 우리 열방을 품고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요. 그리고 내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풋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칸 fut볼? 안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좋아하시죠? 저도 우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Hail Mary Pass라고 아십니까? Hail Mary Pass.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풋볼에서 여러 가지 패스를 하는데 그 중에 Hail Mary Pass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님 패스예요. 마리아님 패스. 이게 어떤 패스냐면 풋볼에서 이제 공을 이제 선수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을 이제 쿼터백이라고 하는데, 이 쿼터백이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던지는 이 패스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공이 나의 선수에게 도착해서 점수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멀리 던지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전략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던지는데, 뭐 하면서 던지는 거냐면 기도하면서 던진다. 그래서 Hail Mary 패스입니다. 절박할 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절박할 때만 기도합니까?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도가 바꾸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건데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바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2024년 한 해의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건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기도는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훈련 없이도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반대로,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냐면,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함께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지, 그 전까지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야. 그 전에 나오는 기도는 좀 억지스러워. 이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사랑으로 나아갔다. 사랑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랑을 배워갔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못할 것도 아니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뭐 하지 못할 수 있냐면 잘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아마 기도에 대해서 진짜 많이 가르치셨겠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 이런 것도 기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기도 자체를 가르치신 것,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가르치신 것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예수님이 딱 2번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상, 수훈, 산상, 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것, 그렇죠? 그 교훈들이에요. 이거는 제자들 앞에서 했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가르치셨어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이것도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건 언제 하셨냐? 누구의 앞에서 하셨나요? 이거는 제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자주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이렇게 2번만 가르치셨을까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더 많이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일로 와봐.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서 기도 이상하게 하면 야, 일로 와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한테도 일로 와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말 많이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이따가 다루겠지만 심지어 그 내용은 어때요? 동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두 번밖에 안 가르쳤을까요? 제가 이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두 번인데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의 기도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주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에게는 사실 어떤 기도예요? 해당되지 않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반복하셨을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깊이 배우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두 번 가르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반복하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희는 내가 이미 알려준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알려준 후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1이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내용이 전달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가 배워질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배우냐면 기도는 해봐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실습이 있어야 합니다. 수업도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잖아요. 기도도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기도는 직접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는 원리가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실천이 될 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있고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정보의 전달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그 깊이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기도를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따라한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나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중학교 때 이제 처음 지역교회를 딱 갔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반에서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형이, 그때만 해도 이제 중학생이 학생을 바라보면 굉장히 커 보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딱 이렇게. 근데 그 표현이 저한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줍지 않게 기도할 때 그런 걸 배워서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새로운데?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기도가 배워지나요?
제가 영어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기도책을 가져와서 그 표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표의 표현을 배우는 것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배운 것은 아닙니다. 제 집에 가면은 신방 기도문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방을 갈 때 어떤 특정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좋은 기도의 표현 그리고 믿음을 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도문을 읽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배웠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기도의 표현을 배운 것이지 기도를 배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의 표현을 배우는 것으로 기도를 다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기도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사람 기도 따라한다고 기도 생활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하면 공중 기도할 때 조금 믿음 있어 보이는 정도일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내가 직접 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표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관찰하고 목격하고 증인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직접 해봐야지만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서로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한다는 것, 결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만 늘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과 대화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내 마음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친밀감 가운데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뭘 아냐면 때로는 개인 기도보다 대표 기도가 쉽다는 거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표 기도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골방에서 정말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시점에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홀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골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무릎을 탁 꿇었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적막함이죠, 적막함.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오냐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사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적막감이 찾아올까요? 내 안에 든 게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로바로 채워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보고 적막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하시냐면 나 없는 삶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평소에 막 그냥 바쁘게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막 하다가 이제 좀 힘들어서 좀 기도 생활 좀 해봐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려고 탁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만약에 딱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난 이거 기도해 주시고 등답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거 말고 정말 내 내면을 보고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를 다 끄집어내야 되는 그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을 때는 이거를 꺼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허함과 적막감은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 깊은 관계를 놓치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공허하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놓으세요. 그러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요.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또 예수님이 2번밖에 안 가르치셨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기도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 가르쳐봤자 기도 안 합니다. 네, 안 돼요. 그거 누구 보면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보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순간이 찾아와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와야 돼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군중 앞에서 한번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배우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학생반 때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철군, 만약에 누가 나에게 전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그 고등학생 아이를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 앞에서 같이 먹고 지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았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어요. 또 뭘 봤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나온 것도 보았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와 신기하다. 나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신통방통하네 이거 진짜. 기도하면 막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먹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막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도를 알려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할 것 같으세요? 저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응답 듣고 어떤 사람이 하는 간증 듣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신 것, 그 상황에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뭘 봤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기도를 배우려고 할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따가 다루겠지만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골방 가서 하는 거예요. 골방 가서. 기도를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듯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구주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밀려드는 무리에게 봉사하고 랍비들의 신빙성 없는 궤변을 폭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이처럼 계속적인 수고로 극도의 피곤을 보이시자 그분의 모친과 형제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왜 기도를 배우고 싶었다고 하냐면 막 신통방통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봐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오니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분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사람들이랑 막 궤변 지금도 막 한국이 피로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서로 주장이 다 달라요. 그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오면,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만 하고 오면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다시금 환해지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자주 할 때 생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면 바뀔 때, 이 사람은 기도만 하고 오면 힘이 생기는구나. 이 사람은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뭐 하냐면 기도를 배우고 싶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려는데 주변 사람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시키고 이러면 그 사람들 기도 안 배웁니다. 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시끄럽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절대 기도 안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자가 아니라 제 자식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성질이 급하니까요. 그렇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무릎 꿇어, 막 이렇게 기도해, 막 이렇게 허리 펴, 고개 들어, 막 이렇게. 근데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할 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후에 그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때 비로소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저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어떤 단어를 쓸까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쓸까를 배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는데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필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두 개 없으면 기도 못 합니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두 가지인데 시간과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그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무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기도의 전부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일상 중에 아무 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깊을 리가 없습니다.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일상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런 순간들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위한 시간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멋진 것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그냥 생각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십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그래서 내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감히 입으로 다 표현하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그럼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성령 하나님이 기도로 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시간, 장소, 그리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한다면, 우리가 실천한다면,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우리의 모습이 변할 겁니다. 분명히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는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주기도문을 다 공부하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오늘은 정말 기도의 필요성, 내 안에 기도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신 후에 일어나지 마시죠. 마지막 참이지만 앉으신 채로 찬양하시고 나서 어제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지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계신 곳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